오늘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7절로 33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저희가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걸어 다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가로되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뇨? 누가 이런 일 할 일 권세를 주었느뇨?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럼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 쏘냐 사람에게로 쏘냐 내게 대답하라. 저희가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로 쏘라 하면 어찌하여 저를 믿지 아니하느냐 할 것이요. 그러면 사람에게 쏘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자로 여김으로 저희가 백성을 무서워하는지라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예수님 권세의 근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죠. 그렇지만 빌립보서 2장 말씀처럼 그는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입고 세상에 나타나셨고 또한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이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시다. 비록 우리와 똑같은 육체의 몸을 갖고 오셨다 할지라도 그는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죠. 그렇지만 이것은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심과 또 그분의 이루신 모든 구속사적 사건을 다 우리는 통전적으로 다 보고 전체를 다 알고 우리가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살았을 그 당시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시다. 그가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시다. 또 그는 근본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시지만 그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육체의 몸을 입고 오신 그가 참 하나님이시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당시에 있었을까요? 예수님 살아있을 그 당시 예수님이 활동하던 그 당시 예수를 보며 저가 바로 참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시다. 이렇게 예수를 알고 믿었던 사람들은 없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왜? 그들은 그때까지 십계명의 기준으로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유일신, 곧 하나님은 유일하다고 믿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예수를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시다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약속대로 오신 메시아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간혹 있었을지 몰라도 그 정도 생각 가진 사람도 거의 없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대부분이 나사렛 사람. 어떻게 본다면 그 조상이 훌륭하거나 그 집안이 아주 훌륭하다는 생각이 아닌 그냥 예수는 하나의 목수의 아들. 이 정도의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겠죠. 혹은 예수님의 행하신 그 능력을 보면서 저는 여러 선지자들 중에 하나다. 이 정도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간혹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시다라는 생각을 예수님이 활동할 그 당시 사람들은 그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고 또 그중 제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정도 고백한 것을 듣고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내가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있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라고 물어보실 때 대부분 사람들은 에레미야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또는 다른 선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 정도 선에서 예수를 판단하던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께서, 그러니까 선지자라고 생각하는 그 예수, 아니면 훌륭한 사람이라 생각하는 그분께서 어느 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어린 나귀를 타셨단 말이에요. 어린 나귀를 끌고 와라 라고 말씀하시더니 그 나귀를 타고 올라가신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예수를 보며 저가 약속대로 오신 메시아냐 라고 생각하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실 이에게 찬송하자라고 하면서 종려나무가지를 꺾어서 길에 펴고 자기 옷가지를 벗어서 길에 펴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을 환영하고 따랐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어린 나귀를 탔다. 곧 예언의 성취로 오신 메시아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선지자다, 저는 선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저가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아닌가? 라고 예수를 바라본 사람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베다니라는 곳에 가셨다가 아주 시장하셨어요. 배가 고팠단 말이에요. 나오다가 뭔가 먹을 것이 있는가 찾다 보니까 무화과나무가 있죠. 그 무화과나무에게서 무언가 먹을 것이 있을까에 가셨으나 때가 아직 이르므로 먹을 것이 없었다. 예수님이 그 나무를 저주하시니 그 나무가 뿌리로부터 말라 죽었다. 이런 얘기가 다음에 이어져요. 그러니까 왕으로 오시니까 베다니로 내려가셨다. 베다니라는 곳은 고통당하는 자의 마을, 문둥이 시몬이 있던 그런 동네, 아주 어떻게 보면 할멈가란 말이에요. 근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는 저가 다윗의 자손인가? 사람들은 그렇게 기대하고 그를 따라갔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던 예수님께서 가장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고 내려와서 가장 먼저 가신 데가 베다니, 할멈가, 가장 가난하고 또 병자들이 많고 먹을 것조차 대접받지 못할 만큼 빈궁한 자들이 있었던 그 지역으로 내려가셨다. 얼마나 거기서 대접을 못 받으셨는지 시장하셔서 무화과나무를 보고 그 열매를 하나 따먹을까라는 생각할 만큼 예수님은 극히 시장하셨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사람들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올라가는 예수를 보며 저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냐라고 기대를 했는데 메시아는 왕이잖아. 이스라엘 왕. 근데 이스라엘 왕이 왜 베다니로 내려갑니까? 왜 가장 가난하고 가장 헐벗은 사람들이 사는 그 동네로 내려갈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거기서 대접도 못 받고 나오시면서 허기져서 무화과나무 열매를 따먹으려고 하셨다? 우리가 이해하기 참 어렵죠. 근데 그 예수님께서 또 성전에 올라가시다가 거기서 매매하는 사람들, 또 환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보고 어떻게 했어요? 다 상을 들러 엎어버리셨단 말이에요. 상을 다 뒤집어버렸죠. 장사한 사람 다 쫓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하셨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게 롤러코스터 타는 거죠. 선지자다. 야, 우리가 기다리는 선지자다라고 사람들에 대한 기대가 있었는데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을 보고 저가 우리가 기다리던 단순한 선지자가 아니라 아주 특별한 우리가 기다리던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아니냐라고 기대했는데 갑자기 베단이라는 곳으로 내려가고 또 거기서 대접도 못 받고 나오신 예수님께서 또 다시 성전에 올라가시면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사람, 환전하는 사람을 상을 다 뒤엎으시며 쫓아내셨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정체가 뭐냐라는 거예요. 정체. 자, 그러자 그 말에
그 27절부터 보면 그 얘기가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걸어가실 때에 누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렇게 돼 있죠. 대제사장인 누굽니까? 레위 지파 중에서 가장 어떻게 본다면 성전에서 제사라는 사람 중에 가장 높은 사람이 있죠. 대제사장. 그렇죠? 또 누구? 서기관들. 서기관들이라면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가장 해박한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리고 장로들. 장로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나이 많은 어떤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연장자들이라는 표현도 있고 또 그 당시 나이 많은 연장자라는 어떤 의미만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라고 표현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가로되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였느냐? 누가 이런 일 할 권세를 주었느냐? 자, 어떤 일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죠?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실 땐 나귀를 타시고 또 성전에서 환전한 사람과 매매한 사람을 다 쫓아버리셨잖아요. 그러면 성전에서 장사한 사람들이 누구의 허락받고 있을까요? 당시에. 그렇죠. 제사장들이 허락받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면 서기관들이 성경으로 필사하는 사람이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이 봤을 때 그것이 하자 없다라고 판단했을 거 아닙니까? 또 장로들이라면 연장자들, 종교의 지도자들이 봤을 때도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판단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성전 앞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대제사장도 간섭하지 않았고 서기관,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도 이거 잘못된 일이다라고 그 사람들도 비판한 것이 아니고 또 종교 지도자, 연장자들도 그런 행위에 대해서 잘못했다라고 판단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왜? 성전에 들어갈 때 반세계를 내야 되는 걸 알고 있었고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누군가는 바꿔줘야 되지 않느냐. 또 성전에 제사로 왔다가 제물에 흠이 있으면 흠 있는 제사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없으니 흠 있는 제물을 버리고 흠이 없는 제물로 바꿔서라도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 이것은 공공연하게 허락된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공연하게 인정되고 있는 그 부분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상을 다 들러부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물어보겠죠. 누가 이것을 시켰느냐 이거죠. 예수님께. 누가 당신에게 성전에 가서 장사한 사람들을 해방하고 성전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라고 누가 시킨 겁니까? 그거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에게 이것을 하라고 할 만한 권세자가 누구냐? 우리가 허락하지 않았는데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장로들이 허락하지 않았는데 과연 누가 당신에게 이것을 하라고 한 겁니까? 누가 지시한 겁니까? 당신이 이 행위를 하는 그는 누구로부터 명을 받아서 한 겁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참 곤란한 질문이죠. 내가 스스로 알아서 했다라고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네가 대제사장보다 높으냐? 네가 장로보다 연장자냐? 서기관들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아는 사람은 이렇게 나올 거고. 그렇죠? 그리고 로마에서 시켜서 했다라고 하면 이해는 되죠. 로마는. 그 당시 로마가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삼고 있었으니까. 근데 로마도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로마는 종교를 통일하려고 하지 않았거든요. 황제 섬기라고 유대 제사를 방해하진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당시 있었던 그 성전은 누가 세운 성전이죠? 헤롯, 분봉왕이었던 헤롯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헤롯이라는 사람은 원래 유대인 아니거든요. 그 사람이 왜 성전을 줘줬겠어요?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그럼 헤롯도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것을 방해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왜? 성전까지 건축해 주었으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거기서 하는 행위를 다 허락해 줬다는 얘기예요. 누구도 반대하지 않았죠. 그런데 감히 성전에서 환전한 사람을 쫓아버려요. 매매한 사람들을 다 쫓으며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선언하셨단 말이죠. 그러니 그것을 누가 시켰느냐라고 물어보는 건 당연하겠죠. 그렇죠? 누구의 명령을 받고 이것을 하는 것이냐라고 물어본 거란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29절. 자, 나는 누구로부터 권세 받았다라고 표현하지 않았어요. 자, 나도 한 가지 묻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말합니다. 자, 나도 너희에게 한 가지 물어보는데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대답할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30절.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 쏘냐 사람에게로 쏘냐 내게 대답하라. 그러니까 요한이 침례 요한을 말하는 거죠.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하라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뭐 했어요? 침례를 줬죠. 그럼 요한이 침례를 준 것이 누가 하라고 한 것이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자, 요한이 침례 준 게 제사장이 허락한 겁니까? 아니죠. 서기관들이 요한에게 침례 주려고 한 겁니까? 아니죠. 아니면 장로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연장자들이 하라고 한 겁니까? 그것도 아니죠. 아니면 로마, 아니면 헤롯이 요한에게 너 광야에서 침례를 주어라 이거 지시한 겁니까? 아니죠. 자, 그런데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면서 광야에서 침례를 줬단 말이에요. 요단강가에서 침례를 줬죠. 자, 예수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 쏘냐 아니면 사람에게로 쏘냐. 자, 그 사람들이 이제 답변하는 거예요. 답변을 해야 예수님이 답변하실 테니까. 자, 그 얘기는 다른 말로 예수님이 성전에서 내쫓은 행위나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침례를 준 행위나 그것을 시킨 이의 권세가 동일한 이에서 나왔다는 얘기겠죠. 요한이 물로 침례를 준 것이 자기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요한에게 그것을 하라고 하신 이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요한에게 침례를 주어라라고 지시하신 이가 누구시겠느냐라는 거예요. 자, 요한을 그러면 선지자, 사람들이 그를 선자로 알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선자로 알았다는 것은 사람들이 요한을 추대해서 선지자가 된 겁니까? 선거에서 요한을 뽑자, 우리가 선자를 저 사람 세우자라고 한 겁니까? 그건 아니죠. 아니면 요한이 태어날 때부터 선자 집안에서 태어난 겁니까? 그것도 아니죠. 아니, 요한이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해서 공부를 잘해서 선자 된 겁니까? 그것도 아니죠. 그럼 요한이 선자 된 것은 누가 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그 어머니 모태로부터 그를 택하셨잖아요. 그리고 선자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셨죠. 그러면 그것을 시킨 이가 그 권세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한을 세웠다. 요한을 선자로 세웠다. 요한을 엘리야로 세웠다. 누가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침례를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가 자기가 자발적으로 행동한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거예요. 그가 하신 게 뭡니까? 요한의 침례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천국이 가까웠으니 너희가 속히 회개하라라는 얘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죄인이라는 걸 자복하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죄인이라는 걸 자복해라, 곧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것을 시인하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죄인이어야만 예수가 오셨을 때 그 죄인들을 뭐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스스로 죄 없다 하면 구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가 옛날에 그 영화도 있었죠. 8.15 특사라는 영화가 있었죠. 8.15 특사, 물론 8.15 특사가 영화 제목이긴 하지만 원래가 8.15 특사가 뭐예요? 대통령이 8월 15일 날 어떤 죄수들 중에 사면권을 발동해서 어떤 모범수들을 풀어주는 전례가 있는 거죠. 그 8.15 특사라는 부분이죠. 그렇죠? 그러면 사면권을 발동해서 저 사람들 이제는 풀어줘. 모범수들을 풀어줘 라고 하려면 그 사람들은 어떤 해방시키라고 한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거예요? 온 국민이 아니라 누구죠? 이미 재판에서 범법한 자, 죄인으로 판결이 나고 또 죄인이라고 판결 낸 것으로만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구치소나 형무소에서 뭐 하는 사람들? 형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풀어주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죄인이 아닌 사람에게 풀어줘라고 하면 풀어주는 뭐가 의미 없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속하셨다라고 얘기하죠. 그럼 예수님이 죄인을 구속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할 때는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 아니라면 구원받을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 요한의 침례가 무슨 침례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침례란 말이에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자복하는 침례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자복하고 침례를 받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그러면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자복하는 침례가 요한의 침례인데 문제는 예수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죄가 없으니까 요한의 침례를 받아야 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예수님은 침례를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 받으신 침례는 무슨 침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죄인인 것을 자복하라, 너희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라. 이런 침례가 아니죠. 어떤 침례예요? 요한이 그러잖아요. 당신은 예수께서 침례를 받겠다고 올라오셨을 때 공생의 시작입니다. 근데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 대하여. 난 당신의 신들매 불교도 감당치 못할 자인데 어쩌에 나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십니까? 당신 죄가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요한의 침례라는 건 뭐예요? 죄인을 회개케 하는 침례예요.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 오셨어요. 근데 회개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러십니다. 자, 나에게 침례를 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 요한의 침례가 무엇이냐면 죄인을 회개하는 침례이며 죄 없는 자를 찾아내는 거예요. 죄 없는 자를 찾을 때까지예요. 그 요한의 침례라는 것은.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나와라 라고 하는 침례이면서 더불어서 죄 없는 자를 찾아내는, 분별하는 침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이 예수를 침례를 주고는 더 이상 그 일을 안 하죠. 그 일을 할 수가 없죠. 왜? 죄 없는 자를 찾았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 요한의 역할이 뭡니까? 율법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율법은 뭐예요? 모든 사람은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율법으로 모든 사람이 의인이 아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율법이죠. 그런데 율법으로 판단했을 때 예수님은 죄 없으신 유일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율법에 의해서 진단받는 거, 판단받는 거예요. 인정받는 것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게 요한의 침례죠. 그럼 요한이 누구로부터 그 권세를 부여받은 겁니까? 회개하라라고 하는 것을 명하여 그들의 죄를 자복하라는 것은 무엇의 기준으로 회개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 있다는 것은 무엇의 기준으로 하여 죄 있다는 걸 판단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법, 율법에 기초하여 죄 있다는 걸 판단하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잖아요. 너희가 생각으로 미워해도 살인이다. 생각으로 음욕을 품어도 간음이다. 생각으로 탐심을 품어도 도둑질이다. 네가 행위로 나타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네 생각으로라도 부정적인 생각은 다 죄가 된다. 그럼 율법으로 봤을 때 행위가 있든 없든 간에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죄인이 되죠. 그건 율법의 진단이란 말이에요. 그럼 율법은 누가 만든 법이에요? 요한이 만든 법입니까? 모세 율법이라고 하죠. 누가 주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주신 법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 죄인이다, 죄인이 아니다 판단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인이다, 죄인이 아니다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에 기초하는 거니까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은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너 죄인이다, 예수님을 향하여 죄 없다, 이거 판단한 거 아닙니까? 요한이. 그러니까 율법의 기준으로 죄인과 의인을 판단하는 것이 요한이었단 말이에요. 요한의 침례. 그러면 지금 성전에서 장사한 사람 내쫓았다. 그럼 누구의 판단이라는 거예요? 어떤 예수님이 이권 때문에 그거 한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환전하는 사람과 장사한 사람을 내어 쫓았다. 그건 누구의 관점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관점이잖아요.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을 내쫓았다, 환전하는 사람의 상을 뒤엎으시며 그들을 내쫓았다라고 하는 그 기준, 그것이 옳지 못하다라고 하는 판단을 하신 거예요.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왔다라고 하시며 모든 사람은 율법의 기준으로 그들에게 너희도 다 죄인이다, 회개할 죄인이다라고 판단했던 것처럼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옳지 못하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거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예수님께서 요한의 침례가 누구로부터 온 것이냐라고 물어보신 것은 결국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들이 의논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로 쏘라 하면 어찌하여 저를 믿지 아니한, 선자의 말을 왜 믿지 않았냐, 다른 말로 너희가 왜 회개하러 오지 않았느냐라는 얘기죠. 저가 하나님이 세운 선자라면 대제사장도 서기관들도 장로들도 다 와서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이 회개하라 천국 갖고 왔다 하면 그들이 먼저 앞장서서 뭐 해야 돼요? 침례 받았어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들 침례 받았다는 거예요, 안 받았다는 거예요? 안 받았다는 거죠. 그건 침례 요한을 하늘로서부터 온 선자라고 인정하지 않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렇다고 하여 사람, 저가 선자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려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요한을 선자로 알고 있으니까 자기들에 대해서 뭐라고? 요한이 선자가 아니라고 하면 자기들이 반대가 굉장히 심하겠죠. 그렇죠? 게다가 요한은 헤롯에 대하여 비판까지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 사람들은 요한을 선자로 알고 있는데 저 선자 아니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들고 일어날 것 같으니까 답변을 못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도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말 안 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알죠. 예수님의 권세가 어디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분의 판단은 누구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거 알고 있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봐야 돼요. 누가 종교 지도자냐? 지금 종교 지도자는 누구예요? 대제사장. 누가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냐? 누가? 서기관들. 왜? 서기관들은 성경을 직접 보고 필사하던 사람들, 학자들이란 말이에요. 또 백성의 장로들, 연장자들, 경험 많은 사람들, 종교에 존경받고 있던 지도자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행위에 대하여 누가 이것을 시켰느냐라고 얘기했어요. 누가 너에게 명하여 성전에서 장사한 사람을 내쫓으라고 했느냐? 너에게 이것을 시킨 그 주체를 얘기하라. 이렇게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시키지 않았는데, 우리들이 허용했는데 네가 뭔데 이것을 방해하느냐? 그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학자, 그 사람들보다 나이 많은 연장자, 그 사람들
누구나 다 인정하는 보편적인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행위는 그들보다 더 높으신 누구로부터 온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의 침례도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어디서부터 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어디서부터 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죠. 우리가 최근 코로나 사태 때문에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그 이유 할 때 국가에서 행정력으로 모이지 말라고 하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국가에서 행정적으로 모이지 말라고 해서 우리는 모일 수 없습니다. 또 교회에서 확진자들이 다수 발생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교회에서 모이는 것을 좋아해요? 좋아하지 않아요? 좋아하지 않죠. 그러니까 국민 대다수가 교회에서 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그것에 대하여 사람들이 비판과 비난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난과 비판을 하니까 우리도 의식이 되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국가가 행정적으로 명령해서 또 대다수의 국민들이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비난하고 비판을 하니까.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지금 이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그 원인이 누구로부터 왔느냐라고 할 때 어떻게 본다면 국가 때문에 아니면 여론 때문에 이렇게 시작하면 우리 신앙은 중심이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내 행위, 내 믿음의 행위가 어디서부터 나올 때 우리가 그 믿음의 권세가 있고 권위가 있느냐?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하라고 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준에서, 하나님의 판단에서, 하나님이 원하셔서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믿음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 행정적인 명령 때문도 아니고 또 국민 여론 때문도 아니에요. 저는 우리 교인들,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이죠. 특히 우리 교회는 연로하신 분들, 연장자들이 많으시고 또 건강에 여의치 않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성도를 보호하는 차원이지 행정적인 명령 때문이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들의 여론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건 아니다라는 걸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이 우리가 더 근본적인 건 누구로부터 왔느냐, 그 권세는 누구로부터 온 것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느냐가 기준이 돼야 돼, 항상.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의 믿음의 기준은 누구로부터 와야 된다? 하나님이 돼야 되는 거야,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돼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다 허락하고 허용하고 다 인정하고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면 우린 그것을 거부하는 게 맞아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시각에서 판단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인들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자유, 믿음의 권세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고자 하셨던 것은 바로 그거예요. 지금 우리가 가진 이 믿음도 우리의 믿음의 권세가 어디로서 와야지 그 믿음의 권위가 있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된다는 거죠, 항상.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바라시는가? 이것을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정권에 대해서 내가 정치적 성향이 다르니까 이 정권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 내가 이 정권에 대해서 무조건 나는 찬성하지 않아. 이 정권은 무너져야 되고 이 정권은 몰아내야 되고 이 정권은 싫어. 이런 어떤 정치적인 판단, 정치적인 어떠한 정무적인 어떤 그 판단에서 기인해서 지시한 거라면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로서 맞다라는 건 하나님의 판단에서지 내가 정치적으로 내가 어느 정당을 지지하니까 이 정권을 싫고 어느 정권은 좋고 이 기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 광화문에 나가야 옳다, 옳지 않다, 이걸 판단하는 게 옳지 않다는 얘기예요.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판단, 내 믿음, 내 신앙의 기초는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누굴 좋아하니까 지지하고 내가 누굴 싫어하니까 반대하는 이 내 개인적인 성향이 아니에요. 그렇게 따진다면 제사장들이 판단했을 때 성전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을 쫓아낼 이유가 없어요. 필요하니까. 필요한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우리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따라가는 것,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다라는 걸 기억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주여 내가 평생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각,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기초하여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 자의로, 내 임의로 판단하고 옳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길을 가기 원하오니 도와달라고 간절히 사모하며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사 우리가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일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가는 것이 신앙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따르는 것이 우리 신앙이라는 걸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다 옳다고 여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옳지 않다 하시면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잘못됐다, 아니다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옳다라고 여기시면 우리는 하나님이 옳다고 한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방역을 위하여 대면 예배가 금지되고 있고 또 대다수의 사람들이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국가의 행정적인 명령이 있고 대부분 사람들이 여론으로 지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바라시는가 항상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하나님이 원하신 길로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고 우리 안에 믿음이 부족한 자들이 있어서 그들이 실족하지 않기를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믿음의 길로 행할 수 있도록 복 주시고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의 삶과 생활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의 큰 역사, 거룩한 증거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희는 이제 바울의 글 중에 우상 제물에 대한 글이 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상에게 드린 제물을 먹어도 되느냐, 먹으면 안 되느냐라고 하는 그 문제를 바울이 직면했을 때 바울이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먹는 것이 우리를 범죄케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먹어도 주를 위하여, 마셔도 주를 위하여, 뭐 이런 표현을 쓰죠. 그러면서 한 말이 뭐냐면 우상 제물에 대하여 먹는 것이 우리를 범죄케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그것을 보고 그들이 실족한다면 우리는 먹을 자유가 있고 권한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평생 먹지 않겠다, 이런 표현 쓰죠. 그거는 우상에게 절한 제물을 먹는 것이 나를 범죄케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먹음으로써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실족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스스로 안 먹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우상에게 절한 음식을 먹으면 내가
그것 때문에 내가 죄를 지어서 먹지 못하는 것이다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저희는 이제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이 모습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행정적인 명령이거나 아니면 국민 여론 때문이 아니라 우리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 우리 집사님들, 그분들이 어떠한 교회에서 모이는 곳으로 인하여 대면 예배를 드리는 곳으로 인하여 믿음이 연약해지고 그들이 어떠한 교회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생각과 믿음이 떨어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비대면 예배로 저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행정적인 명령이 기준이 되거나 혹은 어떤 국민들 여론 때문에 우리가 모이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 스스로도 여기 예배 봉사자로서 필수 인원으로 참석하실 분들도 개인 방역을 좀 잘 신경 써 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어찌하든지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지 교회가 어떤 감염자들이 계속 확진자들이 교회에서 나옴으로써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잘못이 우리의 허물이 우리의 과오가 하나님께 대하여 또 같이 믿는 어떤 다른 교회들에 대하여 손가락질 당하는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 위생에 철저히 해주시고 항상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모든 모습은 항상 하나님의 기준에서 판단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의 뜻을 쫓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로 행하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